불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혜은이라는 이름이 제 본명입니다. 그런데 혜은이라는 본명은 60건 만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화엄경 속에 나옵니다. 오늘 BBS 방송과 또 재미있는 인연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약 5개월 동안 라디오 방송을 중국 선종 사상사에 대해서 매일 6시부터 6시 20분까지 방송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부처님 인연을 맺고 또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가야산에 입산을 했을 때인데요. 입산 전에 1973년도에 해인사를 학생 때 간 인연으로 해인사, 가야산 해인사 시를 써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제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약 42년 정도 걸렸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죠. 그게 화두입니다. 이 시 하나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책상 속에 넣고 가슴 속에 넣고 해서 품고 있다가 42년 만에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거기에 모르는 점을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야산 해인사 해운 자연은 조용한 길 알렸다. 신의 집처럼 단단한 사색을 찾을 수 있도록 가야산 해인 성지 성철 방장스님 자비로운 묵향 커다랗게 눈 뜨고 학인스님 글공부 산심을 올리고 있었다. 산새들 노래 파란 선율로 퍼지고 또록또록 흐르는 바위 숨결 선한 마음으로 만지며 구름다리 층계 한 올 한 올 밟으며 선나라로 향한다.
지금은 가셨지만 주름진 전나무 가지에서 고은 선생 환상곡 넝굴 이루고 몽고족 물리친 8만 대장경 한 바퀴 빙 돌다 보면 낙화담 솔바람 일렁인다. 자연의 길인 어진 행 기르듯 선열당 스님들 무심으로 도심 증장하며 열반에 들어가고 학이 빈 허공을 즐겨 날듯 오늘 밤 어디서 머물러야 하나. 이 작품은 제가 대학 다닐 때 해인사회를 갔는데 그때에 길상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에서 자는데 봄이었습니다. 입구 들어가기 전에 솔밭이 아주 노성이 몇 킬로를 길게 해인사를 감싸고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가야산 해인성지라는 큰 글자가 네 자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성철 큰 스님의 신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에 이게 큰 바위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승가대학 다닐 때는 한 반에 55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네 반이 있었습니다. 4학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나올 때는 24분이 스님이 거기서 승가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에 스님들이 경전을 읽으면은 금강경, 서장, 서녀, 치문, 화엄경 이 글소리가 100명이 넘으니까요. 50명씩만 쳐보십시오. 2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글을 읽는데 이건 환상적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해인사는 반경 35km에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대중스님들 그리고 일반 거사 신도님들이 500명씩 모여서 살았습니다. 신심이 저절로 났지요. 밖에는 마을 집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런 글소리가 나니 여기가 성지다운 성지구나. 저기 중국 가도 이러한 성지가 없습니다. 일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방에 가도 학교처럼
3,000명, 3,500명, 2,000명, 1,800명 스님들이 사셔도 이렇게 도량이 아름답고 자연 속에 있는 도량은 해인사밖에 없습니다. 역시 서양에 가서 로마 바티칸 성당을 가봐도 그렇고 없어요. 해인사처럼 아름다운 성지가. 그 속에서 스님들이 또 선원에서 참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 봄에 갔는데 산새들 노래 파란 선율로 터지고 하는데 새들이 봄에 얼마나 노래를 즐겁게 합니까? 그런데 잎들이 새순들이 막 파릇파릇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파란 선율로 터지고 이게 이제 순 나오는 봄의 향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바위에서 물 한 방울 소리가 또록 또록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아침에 한 잔 딱 떠가지고 목에다가 딱 입을 헹굴 때 그 감로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은 보공이 있습니다. 길상암에. 그 해인사에서 자온 큰 스님이 성철 스님보다 2살 연배입니다. 그런데 자온 스님께서 저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다가 그 바위에다가 삼가를 딱 봉안해 놨어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많습니다. 그 계단이 많은데 그 계단을 일반 같으면은 한 계단 하는데 이건 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여러분 인도 네팔의 그 티베트 중간에 있는 그 마노사라바 호수에 수메리라고 수미산이 있습니다. 6,790m인데 그 산을 올라가려면은 여러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렸을 때 다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스님 되기 전에. 그래서 한 올 한 올 밟으며 이 계단을 한 계단 밟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미적, 음률적인 감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신라 시대 때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최치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 호가 고은 선생님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거꾸로 지팡이를 심어 놓은 것이 우리 아름으로 4아름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우리도 인생 80살, 90살 되면은 얼굴에 주름이 다 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목나무가 100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그 주름이 적겠어요. 그래서 고은 선생 환상곡, 이 피아노처럼 건반에서 일렁이면서 환상곡이 넝쿨을 이루면서 아주
최치원 선생을 그대로 떠오르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시는 미의 음률적인 창조도 있어야 되고 언어의 건축도 있어야 돼요. 많으면 소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정시로서 이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정시로 쓰다 보니까 압축이 되면서도 이걸 해놓으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몽고족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말 타는 기마부대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팔만대장경을 거기서 만들어서 해인사까지 나중에 가지고 옵니다. 경전을 이고 등에다 지고 그래가지고 해인사에 와서 근 600년이 되도록 썩지를 않고 세계의 인쇄술이 제일 발달된 목판 인쇄술입니다. 그래 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의 송나라 대장경도 있고 일본에도 대장경이 있는데 오차탈자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을 가장 중요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 바퀴 빙 돌다 보면은 집이 참 잘 지어져 가지고 양쪽에 두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물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똑같은데 창틀이 틀립니다. 하나는 한 채는 위에 채가 크고 한 채는 밑에 채가 창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바람을 받아서 밑으로 치고 밑에서 바람을 올려서 또 위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도님들이 일반인들이 거기를 걸어가면 찬바람이 술술술 나와요. 시원해.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m 정도를 파가지고 자갈을 집어넣고 1m는 숯을 집어넣어놨어요. 숯에다가 마사토를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썩지를 않아. 비가 많이 오면은 바람을 훈기를 빨아들여요. 습기를. 그리고 또 비가 건조하면은 안 와서 건조하면은 다시 거기에서 습기를 올려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게 고려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에 한국에서 맨 먼저 등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성인데 해인사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전부가 소나무 밭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여러분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택시를 타고 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열어놓고 가면은 공기가 시원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인사는 이렇게 그 아름다운데 거기에 또 소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낙하담이라는 소가 있는데 거기서 목욕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의 기린 하는데 이건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사경
보면은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아주 성인이 나오면은 이 기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진 행 기르듯,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키포인트는 선열당에 해인사에 가면은 참선하는 곳이 선열당이 있고 태설당이 있고 조사전이 있었어요. 그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선을 하는데 스님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무심으로 도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 닦으라 해도 집안에 얽힌 것이 많아가지고 번뇌망태가 허리에 무거운 짐이 꽉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죠. 참 하기 힘드는 거예요. 이쪽 고치고 오늘 공부 좀 하려면 저쪽에서 툭 터지고, 또 아들 또 해결하고 나면은 또 며느리가 속을 썩이고, 또 며느리가 속 썩이고 나면은 또 행여나 좋을까 보면 또 손자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심이라 항상 근심 덩어리라. 이게 번뇌망상이라. 그런데 큰 스님들은 다 놓아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들어와서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화두를 딱 들고 무심으로 도를 닦는 거라. 그 무심 속에서 번뇌망상 다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화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화두 한 일구만 딱 참고하고 있어서 하는데 그 소식이 안 온 거예요. 스님도. 왜? 화두 들겠다 해가지고 깨닫겠습니다. 이놈의 망상 때문에. 깨닫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망상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스님도 그 속에서 갇혀서 살다가 어느 날 시절 인연이 되면 툭 터져서 오도성이 나오게 돼요. 오도성이 나올 때는 내 마음이 아주 청정하면서 광명이 온몸에서 다 나오면서 세상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은 다 번뇌망상을 끊고 출가를 하는데 그걸 못해. 또 제가 스님만 많이 되라면 안 되겠죠. 미얀마처럼 40만 명이 스님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아버님이 엄마가 5살 전에 돈을 다 벌어다가 성인잔치를 만들어줘요. 성인잔치를 만들어주는데 그때가 최고의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절로 출가를 합니다. 절로. 찬타카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손자를 낳아서 대성인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원력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의 손자가 부처님 되는 거야. 부처님 되면 어떻느냐? 세계를 누비면서 설법을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쳐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익을 안 주면 아무 효과가 없어. 사바세계에서 부자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사바세계에서 고통스러움을 제거시켜줘야 되고, 항상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처님이고 스님이다. 그래서 스님이지 그냥 밥 먹고 나와서 배가 고파서 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전생의 원력을 다 세워서 부처님, 제가 금생에 한국에 가서 큰 스님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원력을 세우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전생에 한국 스님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에 누님이 지도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번 보고 매일 인도 지도하고 스리랑카 지도만 그렸어요. 그 삼각형이니까 좋잖아요. 그게 삼각형 하나 딱 그리고 학교 다니기 전에 또 스리랑카 섬 하나 딱 그리고 수없이 했어요. 제 고향이 전생에 스리랑카입니다. 한국 와서 우리 지리산이 좋고 반야봉이 좋고 그 칠보람이 좋고 저기 화엄사가 좋고 해서 지리산에 태어난 거예요. 도량이. 그런데 또 출가는 해인사로 출가를 했잖아요. 해인사가 좋으니까 제가 원력이 되어서 저 광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 송광사도 있지, 백양사도 있지, 화엄사도 있지, 대흥사도 있지, 이 본사 다 버리고 해인사로 들어가서 자원 큰 스님 밑에 가산당 이지관 대종사님, 그 동국대학교에서 총장을 하셨죠. 그리고 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하시고 평생 불교 대사림을 만들었습니다. 불교 사전이 지금 16권 나왔습니다. 그걸 잠을 안 자고 밤 2시까지 그렇게 정진을 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해인사에서 10년간 강사 스님을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런 일을 하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학들이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이 사전을 보고 그대로 봐버리면 쉽게 공부를 해. 그래서 저도 화엄경 경전을 일본에 유학 가서 10년간 배웠기 때문에 화엄경을 번역을 해서 쉽게 2번씩 경국사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 화엄경 모르신 분 없어요. 우리 경국사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선은 왜 하는가?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깨닫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했는데 이 참선을 하면 현명한 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평온해서 즐겁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금생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방아착을 해야 됩니다. 다 놔버려야 돼. 그래야 화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 분들은 모든 신들이 불화하고 또 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모든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연 앞에서 꼼짝 못하죠.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그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두만 잘 챙기면은 죽을 때 가도 죽지를 않습니다. 고통당할 때 가도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몸이 부처고 내 몸이 보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신들이 나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받들게 됩니다. 이 화두 공부하다가 돌아가시면 가장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화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는 게 이제 이게 궁금할 겁니다. 아신 분은 알지만 이 화두는 스승으로부터 화두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두는 1700공안이 있는데 그 예를 몇 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고 하고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젊었으면은 제가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이 화두를 들다 보면 말이죠. 자골신경통이 와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라 그래요. 숨을 길게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고 하고 화두를 깊숙이 숨을 들이쉽니다. 또 내뱉을 때도 천천히 내뱉은데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고 하고 아주 간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인천 용화사에 가면은 도인 스님이 한 분 계셨죠.
전강 큰 스님, 그 다음에 송담 스님이 계셨죠. 전강 큰 스님은 판치생모 이것만 했어요. 판치생모는 어떤 것이냐? 그걸 뜻으로 해석하려면 안 돼. 판자떼기에 토실토실한 이파리 났다, 가시가 있어서 터럭이 났다, 그게 판치생모라. 그런데 이것은 조주 스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조주 스님이 120살을 살다 가셨어. 여러분 120살 살면 어째? 이가 다 빠져 불고 없지요? 없어. 머리도 안 나. 우리 턱에 보면은 이는 빠져 있지. 그 다음에 앞에 수염은 있지. 이걸 얘기합니다. 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치생모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두를 간절하게 참고하면 거기서 청정한 내 진실된 본래 면목에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해답 찾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은 또 어떻게 했느냐? 마삼근 그랬단 말이에요. 마삼근은 삼서근이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3근밖에 안 되네 그 말이라. 그런데 가면은 일원상에다가 마삼근 그것만 드렸어. 그걸 간절하게 참고하는 게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방 선원에서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 일구를 타합하면 무거웠던 짐이 모두 녹아서 없어지고 번뇌망상이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3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에 맹렬한 불이 타는데 거기서 나는 이미 벗어나서 여의었다. 기쁨이 생기고 오래도록 모양에 집착하여서 마고 죽는 생사의 끝에서 얽매이는 것을 끊었으니 기쁨이 생기며 여러 가지 깨달음의 생각, 그걸 각관이랍니다. 깨달을 각자에다가 볼관자. 생사의 바다에서 취했던 모든 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부터 아만의 깃대를 높이 우리가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화두 일념으로서 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꺾었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쁨이 나고 환희의 기쁨이 생기고 금강의 밝은 지혜로서 번뇌망상의 산을 무너뜨려서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 이게 진짠가? 참맛을 모를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두 공부하다 이 화두만 챙겨도 죽어도 많은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화두의 일념을 오로지 챙기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이 이 화두 한 생각 속에서 즐거움을 맛보십시오. 그 속에는 원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노가 어디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분을 만나게 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부처님 밝은 지혜로서 중생들을 따뜻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리석은 캄캄한 어둠과 탐욕과 그리고 욕망과 애착에서 얼거매어서 오래도록 세간에서 잠자다가 지금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까닭에 기쁨을 맛보고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모든 악도를 여의고, 여인다 말은 뭐 말이냐? 전부 떠나서 악도를 전부 버리고 모든 중생을 건져내게 됩니다. 화두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화두는 불자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자는 자보기에서 살다가 자보기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돌을 닦다가 죽는 것이 조사스님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찰처럼 잘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 선원을 두루두루 다녀도 참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 해인사 가면은 이 작품이 팔만대장경 올라가는 계단에 딱 있습니다. 원각도량 하처란 원각도량은 어떤 것인가? 현금생사 즉시라. 지금 나고 죽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BBS 불교 방송국은 어떤 도량입니까? 부처님 정법안장을 바로 배우고 부처님을 뽑아내는 선불장 도량입니다. 화두 하나만 들고 간절하게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무심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화두만 챙기십시오. 옆에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간다고 해도 떠보지 마시고 화두만 참고하십시오. 여름철 모기가 부리로 철로 만든 배를 관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 부리 가지고 우리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철소로 된 등을 뚫고 가라 그래요.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돼. 화두를. 그래서 이게 선요 고봉 원묘 선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과감하게 참고를 하십시오. 어느 날 화두를 든 즐거운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등에는 일원상의 둥근 모양이 나오고 온 몸에는 청정한 광명이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음의 오도성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쓰게 됩니다. 이게 BBS 불교방송국 정각도량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망공회가 있어. 망공회가 있는데 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망공회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째는 제주도 불교방송국이 9월 9일 날 개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29년 만에 개국을 해요. 좋은 일 아니에요? 방송을 확장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망공회를, 지금 불자님들이 제 얼굴을 보고 TV로 듣고 또 음성으로 들었는데, 망공회 이것을 꼭 한 구자씩 두 구자씩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하면 전부 기독교라.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불자님들이 그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저 남방의 일본 전부 불교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망공에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씩 꼭 가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